지금은 없지만 형벌 중에 태형이 있습니다. 곤장을 때리는 벌이죠. 곤장을 몇 대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회초리를 가지고 아들 종아리를 때리는 것도 일종의 태형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을 사또가 죄인을 곤장으로 치는 것과 어머니가 아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과 똑같은 태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곤장은 벌을 내리는 것이고 고통을 줘서 죄의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회초리는 벌도 아니고 죄의 대가로 고통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바로잡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곤장을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회초리입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벌입니까? 곤장을 맞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입니까?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든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어머니의 회초리를 맞아도 아이는 웁니다. 아프니까 아이는 우는 것이죠. 회초리를 맞은 것이 그럼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다 치르도록 벌을 받으려면 곤장을 맞아서 피가 맺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죽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죄,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정당한 벌을 내리시고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려고 한다면 모두 다 죽어야 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고 누가 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또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고 상속자다. 우리가 참된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학인이죠. 이어령 박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을 상징하는 분이시죠.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미나 50세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편의상 목사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나 목사님은 어릴 때 항상 이어령 교수의 딸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어령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은 어린 시절에도 아빠는 항상 바쁘고 일이 많고 그리고 피곤하고, 저도 좀 그렇지만 여러분, 글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은 쉬는 때가 없습니다. 집에 와서도 항상 뭔가 읽어야 되고 뭔가 써야 되고. 그런데 어린 딸이 아빠에게 안아달라고 엉기게 되면 아버지는, 그 이어령 교수님은 안아주는 사랑 표현도 옛날 분이니까 좀 서툴고, 글을 써야 되는데 아이가 다가오니까 밀어내죠. 아빠 피곤하니까, 아빠 밥 먼저 먹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안아줄게. 그게 어린 이미나 목사님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어령 교수님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미나 목사님께서 나중에 미국에서 청소년 담당 검사를 하시고 나중에 변호사를 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죠. 그때 문제를 일으킨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들아, 그동안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해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권유를 하면 아버지들이 매우 기분 나빠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미국 땅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도 아이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술이나 마약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령의 딸로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 오해죠. 그래서 이민이나 목사님은 대학에 들어가서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진 남자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한길 씨죠. 그리고 23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생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사이도 딸도 자존심이 있지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법대 공부를 했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생활고를 해결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바쁘죠. 그리고 힘들죠. 피곤하죠. 삶에 지치니까 부부간에도 서로가 사랑을 밀어내는 느낌, 사랑이 뒷전이 되는 분위기,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은 이제 혼자서 자기가 공부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게 되니까 더욱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고생 속에서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이어령의 딸은 완벽해야 하는데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아버지 명성에 먹칠을 했다고 할 것 같고, 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꼴 좋다, 그렇게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 돌아갈 곳, 의지할 곳이 없다는 그런 느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론 포로로 끌려와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방 땅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헤매는 삶으로 영원히 끝나버린다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곤장을 내리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 바벨론이 성소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소는 죄사함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그곳이 성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셔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곳이 성소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을 것이다.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의 고통을 주신 것은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돌 같은 완악한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같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해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가 멈춰서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기적,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완악하여서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수다롯을 섬기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모두 우리들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하셨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도록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였습니다. 이민아 목사님, 이혼 후에 혼자서 육아에, 공부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러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너 우리 가문에 망신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니? 그런 아버지의 꾸중을 들을 것 같아서 비행기 안에서 13시간을 벌벌 떨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이민아 목사님께 어떻게 하려고, 너 왜 이혼했니? 그러는데 갑자기 이어령 교수님이 여보 쟤 너무 말랐는데 밥 좀 먹여, 밥 좀, 야 밥 차려라, 이러시면서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그 순간 그 아버지의 표정,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아프시구나. 아버지의 눈빛에 있는 그 심한 고통, 금지 오겹으로 길렀던 내 딸이 왜 저렇게 되어 가지고 돌아왔을까? 가슴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뚫고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아빠 미안해요. 아빠 창피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네가 지금 내 걱정하고 있게 생겼냐? 그냥 쉬어라.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서 무조건 쉬게 해주신 겁니다. 아버지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다시피 했고, 이민 가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고생했고, 결혼에 실패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지쳤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집에서 내려놓고 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 포로 생활이 분명 큰 고통이었지만, 아픔이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쉼을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치유와 회복, 쉼이 있는 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들, 자기들의 죄악된 모든 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세상을 믿고 섬겼던 그 삶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고통 가운데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이 완전하게 깨어집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모든 종교는 문화의 일부에 불과하다. 성경을 읽고 분석은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나이 74살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한평생 쌓아온 자신의 교집, 교만을 꺾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자기 딸 이민아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민아 목사님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미국에 가서 고생하면서 33살이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연속이었죠. 둘째 아들은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장애 ADHD 판정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자폐라고도 하는데요. 자폐 증세다.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상적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정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때 엄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민아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몇 개월 만에 1992년도에 갑상선 암을 판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1996년, 1999년 두 번이나 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된 것은 눈이 실명하게 된 거죠. 망막이 박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2006년도입니다. 망막이 떨어져서 운전도 못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7개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의사가 완전히 망막이 박리가 되어서 이제 완전 실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딸이 실명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이 딸이 있는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귀하게 키운 자기 딸이 인생의 여러 쓴맛을 보고 암에 걸리고 투병하고 있는데 거기에 눈까지 실명하게 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딸을 데리고 미국의 여러 병원을 데리고 갔지만 수술도 불가능하고 약도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딸 이민아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찬송가를 부릅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속으로 바보야, 이런 상황에서 노래가 불러지냐, 이런 상황에서 책이 읽혀지느냐, 속으로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딸 미나가 교회에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빠, 하와이 교회는 한국인 없어요. 아버지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같이 교회 가요. 이어령 교수님은 딸 미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 하와이 교회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만약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민아 목사님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민아 씨가 점차 눈이 회복되더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수술을 하려고 검사를 했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망막에 이상이 없다, 수술 안 받아도 된다, 미국 의사가 오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박리 흔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말밖에 안 했는데 이민아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새벽 기도에 간증을 하면서
이게 알려져서 세례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2007년도 4월 12일자 동아일보에 대문짝하게 실리게 됩니다. 나중에 밴드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주제가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그래서 그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은 2007년도 7월 23일 자기 딸 이민아 목사님의 생일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은 내가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딸의 치유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믿어드린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딸의 실명 위기 가운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조그맣게 열렸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심령이 변화되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수님이 세례를 받고 처음 교회 간 후에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오늘 교회에 갔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딸에게 처음 교회 갔다고 참 기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비나 목사님의 큰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으로 긴급하게 가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받은 지 3주 만에 큰 아들, 딸의 큰 아들, 큰 손주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수많은 검사를 했는데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이유도 아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클리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를 가려고 준비 중인 수재였습니다. 25살이었거든요. 이민아 목사님은 그때까지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겨오면서 신앙적으로 단련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쓰러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이어령 교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오히려 이어령 교수님이 이민아 목사님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미나야, 유진이는 나을 거야. 내가 교회에 갔는데 그 설교가 선지자 엘리야가 눈과 눈을, 코와 코를, 입과 입을 대고 과부의 아이를 살리는 설교를 들었다. 너희 아들도 살아날 거야. 딸이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오히려 딸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서나 앉으나 눕거나 걷거나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몰래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아 목사님의 아들이 쓰러진 지 19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25살에.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믿음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기쁘다고 했는데, 우리 딸을 고쳐주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손자도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손자는 죽습니까? 인간의 고뇌, 신앙의 갈등이 갑자기 쏟아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오래오래 걸려서 가질 그 모든 질문과 고뇌를 정말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의미, 여기에 대해서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제가 설교로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민아 목사님이 지은 땅끝의 아이들,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 제가 어제 이 책 두 권을 다시 예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읽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참 마음에 너무나 이제 감동이 많이 왔었는데요. 이어령 교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성경 구절을 받은 후에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을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뒤에 끈을 달고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끈 없이 뛰는 것이다. 뭔가 기대는 구석을 가지고 어정쩡 뛰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불에 타 죽더라도 끈이 없지만 모든 것을 맡기고 뛰어내리는 믿음, 그것이 참 신앙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우리가 질병이 치유되어도 다시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딸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너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검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이민아 목사님은 50세의 목사님이 되시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청소년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간증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2012년 3월 15일 새벽 4시에 위암으로 5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암 투병을 하시면서 쓴 책이 이제 이 책인데요. 딸이 소천을 한 지 10년 후에 이어령 교수님 2022년 2월 26일 작년이죠. 89세의 나이로 암에 걸리셨지만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간증하고 책을 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인간의 사랑만으로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형벌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